지금 한참 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다 LG와 하나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동 선수들 겨울 동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추운데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때 운동이 여러분 다음에 성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작은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때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을 때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주님 어떻게 맞이하겠노?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봤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25절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을까?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는가? 너무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을 선택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불가능한 그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지는 이 때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작은 집에 우리의 집에 손님을 맞을 때에도 또 작은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온 우주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찌 준비가 없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요 준비한 이유입니다.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 때에 우리가 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가. 심지어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얼마나 연인들은 10월의 마지막, 왜 트로트가 되죠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저를 만나 주신 여러분들, 저를 만나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밤에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기만 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편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회개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여러분 기름병을 준비한 여인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한 자와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쁜 잔치에 참여함과 동시에 밖으로 쫓겨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들은 참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심판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여러분 성경의 유익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딱 부딪히고 책망하면 듣기 싫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신앙이 어린 신앙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말씀을 알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심판한다는 것은 사랑과 모순 되는 것 아니냐? 또 준비하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지 않느냐?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그냥 사랑하면 그냥 받아주면 안 되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합당한 질문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논리가 부족해서 성경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만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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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수하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죄를 한 점도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죄는 한 점도 용납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제 모습을 보면 죄의 점투성입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죄의 한 점도 용납이 안 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야기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방관하시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학대받는 아이들, 억압받는 사람들, 부패와 폭력, 이런 희생자들, 그런 희생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와 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암송하기 쉽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죄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집약적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성령이 깨달음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또 기억력을 더하시게 기도 잠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집약적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여기서 하여튼 내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한 점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공의를 행하신 것. 다시 한 번 더 처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집약적으로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숲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늘 말씀을, 이게 제발 부탁드리는데 왜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고 왜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설교가 만약에 요즘 저처럼 주제 설교만 하면 여러분 어떤 부분은 한 부분만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 거예요. 16절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린 줄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독생자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허락해 주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복음의 양면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자에게는 뭐로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하시기 전에 사랑의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 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회를 붙잡으라고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인과 동시에 어떤 분요?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17절.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누가 믿는, 자신이 믿는 신이 누가 진짜 신이냐,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850대 1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제가 왔을 때 했었거든요. 두 번째 했던 집회 때.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 뭐 이렇게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만 하지 말고 그 말씀 잘 생각해 보면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울 때 여러분 그냥 어벤져스처럼 싸우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싸웠다. 준비되었다. 타협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가져 있는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했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태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갔다가 전진하고 있는 것을 돌아오라 이런 유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을 돌아가는 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세례원을 했다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왜 전도하는 데 힘을 더해야 되냐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팔로미 한다고 따라오냐고요. 커맨시 그런 말들은 누구가 해야 될 말이에요? 권력자 대신에 예수님이 해야 될 말이에요. 제가 목동역에서 커맨시 하면 누구? 팔로우미 하면 일어날 거라고요. 교회가, 성도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850대 1로 싸울 때 저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어떤 애를 썼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죠. 그렇죠? 우리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 그때 하나님이 보시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했다고요. 그 사람의 본래의 자리는 누구 곁이에요? 하나님 곁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걸 누가 가르쳐줬나?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숨어요? 하나님이 거니신데 숨어요. 그전에는 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에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감정이라고요? 아니에요.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지금 인생의 광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하나님 준비시켰는데 그 세례요한이 어떻게 돌이키게 한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지 말고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제가 복음과 삶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끌어안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다.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지 사랑으로 달려가서 안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가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돌아서서 그분을 향해 돌이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완벽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갔는데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돌이키게 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그들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례요한이. 근데 놀라운 것은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이. 세례요한의 사명은 자기 혼자만의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기도 인도자가 보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도는 자기 신앙만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신앙만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기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서 자연인이 되시는 게 맞아요.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주님께로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개인주의, 자기 감정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복음이 달라요. 복음된 신앙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가 사랑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 이것이 개인적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이 땅의 다음 세대도 함께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때와 달리 이번 주에는 평일 저녁에도, 금요기도 집회 전에도, 내일 있을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 집회는 여러분 같이 하니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의 11시 이후에 퇴근하거든요. 저녁에 모임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집사님은 월차를 내셔가지고 내일 축제를 같이 준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이것이 세례요한의 심정이고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재정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열심히 투자해야 되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님께로 돌이키기 어렵다니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값을 매기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할 수만 있다면, 어렸을 때 복음만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오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또 항상 금요기도 집회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가 눈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오늘은 눈 뜨고 기도할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일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 축제를 위해서 딱 하고, 일찍 일어나는 분이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어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허물허물하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계속 반복했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아니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으로 숨으시겠습니까? 혹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는데, 동화가 있는데, 다른 집은 다, 다른 장소는 다 오픈한 것 같은데 주님께 오픈하지 못한 창고가 있다고요. 혹시 그런 창고와 같은 곳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창고 같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못한 집착, 세상적인 집착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뉴욕에 있는 리드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 팀 켈러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읽고 또 체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그것을 잃는다면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만약 그것을 잃는다면,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잃는다면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능적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만약 이것이 없으면 나는 완전 정신 놓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서 기능적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우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할 때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약된 문화는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를, 심지어 요즘에는 OTT와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진리가 아닌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중에 한 분이 목욕실에서 훈련을 하니까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본능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말하지? 이럴 분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족 구원이 그런데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일 있을 어린이 전도축제 유치부와 초등부들에게, 또 목동역에서 익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쉬워요. 놀이터에 있는 애들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참 좋다, 가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입이 안 떨어져요. 다 큰 자녀들에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문장을 적는데 말씀 좀,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말씀 주셨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자를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걸 조금 이게 피부에 와닿게 하면, 우리는 뭐예요? 공사 중이라고요.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배우자들이 막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말심하면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 마. 내가 공사 중이다 하지. 공사를 20년 하나, 30년 할 거다. 3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삽두고 있다고. 시멘트는 언제 하는데? 내년에 할 거다. 아이고.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구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공사 중이지만 계속해서 공사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막 니는 잘했나? 나는 뭐 성격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화 많이 나겠네. 나도 화난다. 더 변해보도록 할게. 이런 반응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노래방 가가지고 임영웅 노래 부르고 남행열차 부르고, 아닙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 소리 지르고 막 헤비메탈 부르고, 헤비메탈 부르진 않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찬양으로 소리 지르는 거지. 쥐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바뀌는 모습. 이전에는 감정으로 아이들에게 대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감정으로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반응들.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에, 평소에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중요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영향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요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수하는 방법이에요. 가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는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이전보다 소리를 집에서 아이들한테 안 지른다니까요. 주여 하고, 이전에는 아이들 앞에 막 우리 배우자와 저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애들 듣는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점점 제가 지금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딱 한 3명 걸리는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은 모습이. 그런 삶,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준비하는
방법들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성경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신교회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3년 후에 영신교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덮어놓고 잘 될 거야 이거 말고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뭘 우리가 뭐 3년, 5년, 10년을 고민하겠습니까? 심지어 또 이렇게 이야기해, 뭐 10년 후, 20년 뒤에는 뭐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건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 뭐 그때쯤 되면 제가 결혼하고 또 다른 데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영신교회가 3년, 5년, 10년, 20년 생각을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누구의 영향보다는 예수님께 영향받는 사람.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일 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가정이 교회가 준비될 때에 많은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주께 돌아온 자들이 나의 흥겹게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준비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 제가 개인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세계 수도라고 하는 그 뉴욕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제 생전에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었다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알려져 있는 분 아니라 할지라도 곳곳에 하나님이 세례원과 같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3도의 법칙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겨자씨 하나리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 서재에 있는 책을 딱 끄집어냈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존 파이퍼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서 그분은 한 은퇴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근데 그 은퇴 후에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서 매일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퇴한 부부, 저 플로리다 되게 살기 좋다고 하던데 우리는 안 가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개 껍질 수집하며 살았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평생을 준비해온 삶입니까?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것이 참으로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까?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혹 평생을 잘 사셨다가 그렇게 살아간 마무리가 준비 없는 삶은 아닐까요? 핵심을 놓치고 변두리를 맴도는 삶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편안한 노후? 안락한 삶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영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 책에서 그가 어린 시절에 늘 그의 가정에 싱크대에 있는 낡은 액자가 있었대요. 그 책에서 그 낡은 액자가 있는 그 문구가 자기 삶에 팍 들어왔대.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려고 해요. 단 하나의 삶, 곧 사라질 것.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 남으리. 어린 시절 매일 싱크대 앞에서 이 액자의 글자를 봤대요. 단 하나의 삶, 곧 사라질 것.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 남으리. 존 파이퍼 목사는 제가 읽었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한 책을 57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생의 마지막 날에 삶을 낭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준비하신 세례 요한의 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헤로드 왕,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 감옥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무실의 제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것에 대한 묵상한 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기 전에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내 사명을 다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 남으리.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잘 설명한 문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뭐 누구의 어떤 문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하는 이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개인의 준비, 가정의 준비, 교회의 준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단 한 번의 삶 사라질 것,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비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 영혼에게 예루살렘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되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비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믿음으로 비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세례요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것, 우리 안에 기능적 구원자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참 진리 되시고 참 구원자요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주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신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복음을 쉬지 않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것 놓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유치부와 초등부에 있는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와 우리 화면에 나오는 중보기도 교회 사역들과 또 우리 수험생들, 군입대 유학생들, 또 환우들, 우리 동력 선교사와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소리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